각 지파의 땅은 인구의 수대로 그 넓이를 나눠서 주는 거고요. 어느 땅을 차지할 거냐, 동서남북의 땅을 차지할 때는 제비를 뽑아서 땅을 차지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 레위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보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레위 족속이에요. 그래서 12족속에게는 땅을 주지만 이 12족속의 나머지 한 족속, 이 레위 족속은 땅을 받지 않은 족속이죠. 그러니까 열방의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이 저 민족을 구원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서의 그들이 깨닫게 하는 사람들은 바로 레위 족속들이에요. 각각의 자신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노동을 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을 누리고 사는 거지만 이들은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내면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레위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족속이 레위 족속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 레위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이 지파의 각각의 성읍 속에서 48개의 6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도피성으로 6성읍이고 그 외에 42성읍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42 더하기 6이니까 48성을 그 각각의 전국에 있는 땅에 있는 그 레위 그 12족속의 그 지역에서 48개의 성읍을 받아요. 그래서 그 받는 곳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는 그 초장도 있는 거죠. 그 초장이라는 것은 그들도 제사를 지내면서 이 백성들에게 받은 동물들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땅을 또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48개의 성읍과 그리고 초장을 받아서 그들은 사는 겁니다. 그러면 레위 족속은 이 이스라엘에서 전국으로 퍼져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각각의 자기의 족속들이 모여서 각각의 경계와 지역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레위 족속은 자기 민족끼리 모여서 사는 것보다는 각각의 이 48개의 성읍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개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모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흩으셔서 모든 이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그 레위 족속을 통해서 알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이 48개의 성읍에서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그 안에 6개의 도피성을 두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21절까지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이 고의로 살인을 한 사람은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고의로 살인을 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실수로 살인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도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6개라는 것도 전국으로 퍼져 있는 이 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그 도피자가 빨리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성을 두어 가지고 그 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19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피를 보복하는 자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살인을 당한 사람들의 친지들 또는 가족들이 피를 보복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살인자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고의로 죽이든 또는 이 실수로 죽이든 죽일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고의로 죽이면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찾아내서 피해 보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실수로 죽였다라고 하면은 이 도피성에 가면은 그 도피성에서 이 사람이 고의로 죽였는지 또는 실수로 죽였는지를 따져가지고 실수로 죽였다라고 하면은 그 도피성에 들어가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그 도피성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것을 뒀냐라고 하면은 혹시 억울한 죽음이 있을까봐, 또 실수로 죽였는데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반드시 이 도피성을 두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예수님 안에서의 어떤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 레위 족속은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인 거죠.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가서 우리끼리라고 하는 이 교회라는 것이 공동체인데 우리끼리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라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가 영역을 넓혀가서 이 12족속 중에 한 영역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빛이고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종교인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또 종교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각각의 영역들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준이 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셔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에게는 도피성이 있는 거죠. 그 도피성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하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고의로 했느냐 아니면 실수로 했느냐, 이 무지 속에 한 거냐 아니면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고살죄라고 그러고 오살죄라고 하는데, 우리가 고살죄라고 하는 고의로 살인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내가 마음을 작정해서 나쁜 짓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로 무지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런 일들을 벌어졌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죽일 때에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저들이 무슨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무리 그들이 그렇게 고의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하려고 할 때도 주님은 그들의 죄를 고살죄로 만들지 않으시고 오살죄로 만드셨어요. 무슨 말이냐?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예수님이 저주를 하시고 또 예수님이 그들의 그 죄를 고살죄로 만드셨다면 누구든지 그것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스테반 집사가
그 죽을 때 똑같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알지 못한다는 것이 그들의 죄가 오살죄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거죠. 그 안에 사울이라고 하는 나중에 위대한 선교사인 그 바울이 되는 거죠. 만약에 바울이 그 안에서 스테반 이 집사가 만약에 그들을 이 고살죄로 만들었다면 누구든지 그 안에서 다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우리가 흩어져서 각각의 영역에서 기준을 만들면서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중에 하나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서를 통해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렇게 진리를 누르고 또 공의를 누르고 또 이 불의한 짓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들의 그 고살죄를 오살죄로 도피성을 만들어주고 그 도피성을 향해서 달려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 우리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중보하는 기도자, 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또 용서의 길을 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 용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